6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 우리가 흔히 실향민들 그렇잖아요. 뭔가 이 고향을 가고 싶은데 요즘 같아서는 뭐 교통이 발달돼서 쉽게 갈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휴전선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성전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 와 있다든지. 그래서 이 시편 84편의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 뭔가 예루살렘 성전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성전은 파괴되고 몸은 바벨론에 와 있고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은 가득하고, 바로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성전에 대한, 성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참 사랑스럽다 표현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한다. 빨리 갈 수도 없으니까 사모하기만 하고 쇠약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이것이 바로 참 안타까움이라는 얘기. 그리고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하늘 공중을 쳐다보니까 참새도 날아가고 제비도 날아갑니다. 저 새처럼 날아가서 성전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참새도 제비도 그 주의 제단에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었다. 나는 저처럼 새처럼 마음껏 날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 부러운 마음, 그곳에서 참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들이 진짜 복된 사람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고 싶어서 그 어떤 곳을 사모하는가, 우리 모두가 뭔가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인은 이처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 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시온을 향한 데려가 있어서 내 마음은 언제나 성전으로 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복이 있다. 나도 그렇게 복을 받는 자다 하는 그런 표현. 그런데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고 성전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삶의 처지는 눈물 골짜기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눈물 골짜기라 하는 거, 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무런 아픔이 없어야 복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나는 지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시온에 데려가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그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눈물 골짜기에는 생수가 있다. 이런 표현.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지금은 이 마음의 시온의대로만 있지만 결국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처지와 아픔, 슬픔, 눈물 골짜기, 이것이 이 시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시인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런 경우도 겪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시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가치관, 우선순위.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보다 그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또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살아가는 그 삶,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을 보면서 참 성전을 향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 살아가는 삶은 눈물 골짜기로 매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물론 지리적인 면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품고 있는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모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인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눈물 골짜기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질병이나 가난함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 골짜기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 사람이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악인의 장막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리 화롭게 잘 살고 멋있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악인의 장막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시편 84편 이 고라자손의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이게 더 좋은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아침 묵상하시면서 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눈물 골짜기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눈물 골짜기로 다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주님의 사모하며 찬양하는 삶을 항상 살게 하옵소서. 둘째, 악인의 장막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영화를 바라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해와 배려보다 정죄와 판단이 어느 때이든지 앞서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혹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